아멘. 오늘은 누구와 가까이 하나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새벽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룩하게 산다는 게 세상에서 참 어렵고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들과 우리가 분리되어서 지낼 수는 없는데 그들에게 또 전도도 해야 되죠. 그들도 만나야 되죠. 그들과 더불어 삶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거룩을 지켜 나간다는 게 또한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끼리 그냥 거룩을 유지하고 잘 살고 이것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 믿는 세상으로 나가야 되고 또 안 믿는 사람들과 교제되어야 되고 살아가야 되는데 문제는 그 안에서 거룩을 지킨다는 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가까이 지내야 되고 그들을 복음화해야 되는데 또 그들과 친구도 돼야 되는데 이렇게 주장하다가 결국 자신들의 믿음마저 흔들려 버리는 사람들을 우리는 꽤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하시야가 바로 특별히 이 관계에 있어서 잘못된 만남을 가짐으로 인해 가지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예후가 반란을 일으키고 그 당시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이 여호람 그 왕을 이제 살해하고 그리고 그의 할머니였던 이제 그 이세벨까지 죽이는 내용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셨던 심판이 그 아합 가문에게 행해지는 과정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졸지에 그 하나님의 심판에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대상자가 아니었던 아하시아가 그 요람왕, 북쪽의 요람왕과 친하게 지내다가 함께 심판을 받는 그런 일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그가 어떻게 예후가 아하시아를 심판하는가에 대한 부분이 기록되어 있는데 27절에 보면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람 가까운 구루 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이렇게 아하시아의 최후를 기록합니다. 예후가 반란을 일으켜서 요람 왕을 화살로 쏘아서 그렇게 바로 죽이고 이걸 보고 있던 남쪽 유다의 왕 아하시아도 함께 죽이라 라고 명령을 하게 된 거죠. 어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아하시아는 원래 남쪽 유다의 왕입니다. 남쪽 유다의 왕인데 계보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사밧 그리고 여호람 그리고 그 여호람의 아들이 누구냐? 바로 이 아하시아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가장 성경에서 이제 혼란스러운 부분이 이 부분인데 그 당시 북쪽은 아합의 아들이 아하시아입니다. 그리고 그 아하시아의 형이 바로 누구냐면 여호람이에요. 조금 이해가 가시나요? 그러니까 이름이 다 같은데 남쪽 유다,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이렇게 혼돈된 거죠. 그래서 성경에 읽다 보면 이 부분이 지금 누구를 얘기하는지 좀 혼돈스러운데 우리가 구분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 때부터 북쪽 아합과 친분을 맺었고요. 그것은 선지자가 잘못된 만남이라고 지적을 했지만 어쨌든 그게 이제 남쪽 유다는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아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북쪽은 이제 아합 그리고 아하시아 그리고 여호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실 그래서 이 아합 가문을 지금 심판을 하시는데 결국 여호람을 예후에 의해서 죽이게 하고 남쪽 유다의 아하시아까지 지금 함께 심판을 하게 되는 거죠. 궁극적으로 보면 사실 남쪽 유다도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여호람의 아내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 아합 가문의 영향이 남쪽 유다까지 같이 이어지게 되면서 결국 아하시아도 함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아하시아도 도망을 열심히 갔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무기토까지 도망가서 정말 살려고 발버둥을 쳤지만 끝내 죽음을 당하게 되고 그 신하들이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다윗성에서 장사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예후는 오늘 본문 또 30절에 보면 뒷부분에서 이세벨을 이제 심판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세벨은 결국 그 성 아마 약간 높은 그쪽에서 이제 창문을 열고 예후를 보다가 결국 예후가 나와 함께할 자는 저 여자를 창문에서 던지라 해가지고 이세벨이 결국 창에서 내던져져서, 오늘 본문에 보면 참 잔인하게 그 이세벨의 최후가 기록되어 있는데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그리고 예후가 그 시체를 밟았다. 이런 아주 구체적인 묘사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자기가 이제 한마디로 하면 혁명을 일으켜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권을 차지하고 나서 그래도 이세벨은 왕의 사실 왕후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를 좀 장사를 지내라라고 명령을 했는데 나중에 신하들이 우리가 가서 그 시체를 봤는데 두개골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제 그 예후가 자기가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 왕 시대에 들었던 그 예언을 떠올리게 되면서 이스라엘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라고 하는 그 엘리야의 예언을 되뇌이게 되죠. 그러면서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라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새기면서 결국 아합 왕가에 대한 심판을 그렇게 이루어갑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계속되는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 이런 것 좀 듣다 보면 참 마음이 좀 아픈데, 그 가운데서 오늘 좀 기도 제목으로 삼기를 원하는 사람은 바로 앞서서 말씀드린 그 아하시아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까 여호사밧부터 시작된 건데, 아하시아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남쪽 유다의 이제 왕이었는데, 할아버지 때부터 그 북쪽 이스라엘과의 화친 정책 때문에 그도 당연하게 북쪽 이스라엘과 친하게 지낼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아하시아는 예후가 반란을 일으켜서 요람 왕을 죽일 때 왕이 된 지 이제 1년밖에 안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1년밖에 안 됐는데 그것도 나쁜 일로 간 것도 아닙니다. 북쪽의 요람 왕이 전투 중에서 부상을 입었다 그래가지고 문병 간 거예요. 문병 간 건데 결국 그 방문이 자기에게는 비극이 되어가지고 결국 왕좌에서 그냥 물러나야 되는, 그리고 자기에서 유명을 다하는 그런 불행한 시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이 사실을 통해서 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북쪽 이스라엘과 화친하게 지내는 것 자체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사밧이 길르앗 라못 전투에 합류하고 났을 때 이 예후라고 하는 선지자, 또 아까의 그 예후와 또 다른 사람입니다. 남쪽 유다의 선지자였는데 예후라고 이름하는 남쪽 유다의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걸 심하게 책망을 했었어요.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로부터 진노가 왕에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왕에게도 선한 일 곧 왕이 아세라 목상을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는 일이 있으므로
이 진노가 온전히 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남쪽 유다의 예후 선지자는 이 여호사밧 왕을 책망했지만 이 북쪽 이스라엘과의 화친을 끊지 않았었어요. 왜 하나님이 친하게 지내는 것, 평화롭게 지내는 것 싫어해서가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은 너무나 바알 숭배로 깊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들 여호람 그리고 아하시아까지 이어지면서 이 여호사밧의 그 자손들이 계속해서 큰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사실 누구와 만남을 갖느냐 또 누구와 사귀느냐 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가서 열심히 전도해야 된다, 이거 엄청나게 예수님께서 많이 강조하시고 또 사도들도 강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특별히 죄인된 사람들과 사귀는 것 자체를 성경에서는 금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8절 사이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귐이 있으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라고 얘기를 했죠. 자, 멍에를 함께 맨다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는 힘을 더 얻기 위해서 한 마리의 소보다 두 마리의 소를 같이 연결해서 밭을 갈기도 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들기도 했는데 그 두 마리의 소를 연결해주는 그 나무 막대기 같은 거죠. 이걸 멍에라고 했습니다. 마차도 끌 때 힘이 필요할 때는 이 멍에 같은 걸로 묶어가지고 같이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과 분리되어 살 수는 없지만 그들과 사귐을 가질 때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목회 초반부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국의 그 기독교 장로회에 속한 어떤 목사님에 대한 얘기인데, 제가 속했던 합동 측 교단은 좀 굉장히 신앙이 보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장로회는 그거에 비해서 훨씬 더 좀 리버럴했고, 술 담배 문제에서도 그렇게 조금 이렇게 좀 프리했었어요. 근데 기독교 장로회 한 목사님이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시골에 이제 교회 목회자로 부임을 해갔는데 이 동네 사람들과 좀 친해지려고 어떻게 하면 친해질까 하다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아침에 가면은 뭐 모내기도 하고 뭐 농사도 짓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골에는 그 중간에 새참도 먹고 점심도 먹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꼭 그때마다 이제 막걸리 한 잔씩 하고 그러는데 이 목사님이 가서 그때 잠깐 사람들과 교제도 하고 또 일손도 도와줘야 되겠다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개척을 하셨는데 그 새참 때 막걸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냥 다 드시라고 이렇게 했는데 목사니까 술을 같이 마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안 먹다가 그래도 이 사람들하고 친해지려고 하면 같이 술을 마셔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분들과 같이 막걸리를 마시면서 사람들은 이제 그 목사님을 너무 좋아한 거예요. 왜냐하면 같이 술도 마시고 또 이렇게 자기들과 똑같이 일도 해주고 하니까. 그런데 나중에는 동네 사람들이 저 사람 목사도 아니라고 오히려 그 사람을 배척하게 됐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들과 친하게 지나고 그들의 눈높이로 내려가는 것 참 귀한 일인데 저도 지금도 그 목사 행동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우리가 세상에서 일어날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특별히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야 되고 관계를 형성해야 되고 또 그들에게 사랑을 주기도 하고 받아야 되는데 하면서 그냥 그들이 하는 일을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잃는 행동이죠. 뭐 제가 술 얘기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거 외에도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소위 말해서 평화라고 하는 명목으로 그리고 친분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지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특별히 남자들이 한국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을 지키기 어려운 이유가 뭐 술자리도 같이 가야 되고 뭐 2차, 3차까지 막 가고 그러면서 도대체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 혼란스러울 정도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완전히 분리돼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성경에서는 전반적으로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어요. 그 북쪽 이스라엘의 그 아합 왕과 여호사 왕은 오늘날로 말하면 아마 그 오랫동안 서로 전쟁하고 싸워서 그 아합의 딸이었던 아달랴를 자기 아들과 결혼시킨 이 행동은 노벨 평화상을 받을 만한 그런 훌륭한 행동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 깨졌던 나라에 화친이 찾아왔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후 선지자를 통해서 그를 책망을 했잖아요. 그리고 결국 그 잘못된 평화, 잘못된 화친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느냐, 여호람 왕의 문제점,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아들 손주계까지 문제를 일으키고, 나중에 이제 이 아하시아가 죽고 나서 그 아달랴가 무슨 짓을 하냐면요, 그 아하시아의 아들이죠, 아하시아의 아들들을 다 죽입니다. 이제 그리고 그 아달랴의 입장에서는 손주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이 아달랴가 왕으로 등극을 해요. 남쪽 유다를 다 먹어버려요. 점령을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간신히 요시야만 살아남아가지고, 그것도 7살 때 제사장 그 여호야다의 목숨을 건 다시 그 반란을 통해서 정권을 되찾아가지고 남쪽 유다의 다윗의 그 다윗 왕조가 간신히 유지가 됩니다. 정말 완전히 그 촛불인데 다 꺼질 뻔한 것이 간신히 일어나게 되죠. 여호사밧이 아마 그런 정도까지는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결혼하는 문제에 있어서 정말 신중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저도 지금 자녀들이 있는데 기도 제목 중에 한 가지가 믿음이 좋은 사람과 결혼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녀들의 결혼 문제는.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하지 말라, 같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뭐 같이 일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런 어떤 긴밀한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또 안 믿는 사람과 비즈니스를 같이 한다든가 하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해야 되고, 되도록이면 그런 부분에서는 같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들이 평상시는 같지만 나중에 뭐 비즈니스를 한다든가 결혼했을 때는 가치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큰 충돌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억압하고 또 부담을 주시기 위해서 그걸 명령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이 안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좀 거룩한 구별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잠언서 같은 경우는 14장 7절에서 미련한 자와 사귀지 말라, 그의 입술에 지식이 없느니라. 또 22장 24절에서 25절은 불법을 행하는 자와 사귀지 말며, 또 로마서 16장 17절에서는 다른 교훈을 가지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받지 아니하는 것을 가르치는 자를 경계하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단적인 가르침을 가지는 사람들과 구별할 것을 성경에서 명령하고 있죠. 저는 예전에 이제 한 청년을 이단에서 이렇게 빼오게 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고집이 이 친구가 엄청 심했어요. 뭐라고 심했냐면, 야, 너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됐거든요. 이단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래서 제가 이제 너 이단 교회 그만 다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교회는 사랑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아직 믿음이 없을 때 사랑이 중요한데 왜 그들과 관계를 끊어야 됩니까?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구절을 가지면서, 그게 진리가 아닌 걸 네가 안다면서 근데 왜 거기에 아직도 인벌보를 하고 있냐고. 참 쉬운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단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이 정통교회로 넘어오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또 뭐냐면, 이게 진리가 아닌 걸 알아도 정통교회로 못 들어오는 이유가 이미 인간관계가 다 형성이 돼 있어요. 가족, 형제, 친척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전도, 무슬림권이라든가 다른 종교에 있는 속한 사람들을 전도하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친분을 잘 유지하고
또 그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인식이 돼야 되고 또 그들에게 복음도 전해야 돼요. 그러나 결코 우리는 세속화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균형을 우리는 꼭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조금 죄송한 얘기지만 나에게 영적으로 유익이 되지 않고 내 신앙에 물을 흐리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좀 죄송하지만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거리를 둘 필요가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되게 신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에 지금 WCC 문제가 심각합니다. WCC, 세계 종교 연합이죠. 우리가 종교가 서로 싸우지 말고 화평하게 지내야 된다 해가지고 WCC 운동이 지금 상당히 오래전에 시작이 되는데, 그 WCC 집회에 다녀온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요즘 이제 영상으로 뜨니까요, 정말 기가 막힐 일들이 많습니다. 종교연합에서 종교 평화라고 하는 이유로 예배 시간에 무당이 와서 구슬하기도 하고 스님 목탁을 두들기도 하고, 그런데 그거 가지고 목사님들이 같이, 제가 볼 때는 평화도 좋지만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평화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가치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절대 평화를 지켜야만 하고 평화를 유지해야 되고 평화의 사도가 되어야 되지만, 그런 평화는 하나님이 원하는 평화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유다의 왕 아하시아는 여호사밧의 손자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북쪽 이스라엘과 화친을 하기 위해서,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거룩한 구별이 필요했는데 이 여호사밧 후손들은 여호사밧을 중심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장면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저희들이 우리의 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에게 거룩한 구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기억하고, 혹시나 우리가 끊어야 될 잘못된 만남들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끊을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거룩한 구별된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힘을 더해 주옵소서. 그리고 또 끊을 뿐 아니라 조금 더 우리가 거룩한 사람들과 가까이 교제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에 힘을 키우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더 이뤄나갈 수 있는 성숙에 이를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복된 새벽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